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아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꽤 오래전인가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셨던 거죠.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조그만 이렇게 주소지를 들고 안 보이잖아요. 이제 물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를 내려서 지나가던 한 분한테 사람 이제 지나가는 발걸음이 들리니까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도움을 청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보다가 딱 받았어요. 봤더니 그 김영호 박사님, 그때 이제 학생이죠. 이렇게 보더니 이제 그분이 앞을 못 보는 이제 맹인이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어떻게 행동했냐면 침으로 칵 뱉더니 이 먼 갖은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그 주소 받은 걸 내팽개치고 침을 땅에도 뱉고 그분한테도 뱉고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볼 수 있으니, 걸을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의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또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사정이 동일하게 더 심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만 해도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인간 이해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도 당했고요, 잘해야 혼자서 국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지도 모르게 길거리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런 장애인들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그 말씀에 반발해서 돌로 치료하자 주님은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제자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게 뭘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가치관 또는 관점 또는 분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판단력,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장의 전체를 보면 이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관점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을 버리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런 얘기 있죠. 원래 이랬어, 이런 것들이요. 원래 그랬던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통념이나 잘못된 관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믿는다면서 매몰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서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흐리고요, 영안을 흐립니다. 제가 또 영안이라고 하니까 본다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니까? 제자들이 더듬거리면서 지나가는 시각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눈을 잃어버렸나요? 당시 유대인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고 통념이었습니다. 편견이었죠. 사람들이 안쓰러워 고통이나 불행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안쓰러움, 이 고통, 불행들을 전부 죄로, 죄값이다 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통념들,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 사람을 놓고 죄값이라 못 몰아붙이며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자칫하면 안겨줄 때가 있죠. 그것은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 문화권과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동양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윤회설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조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자녀가 그 고생을 한다.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오나,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불행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죠. 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눈먼 사람하고는 절대 악수하지 말아라. 눈먼 사람 가까이에 있지도 말아라. 가까이 하다 보면 병에 걸리거나 애군이 닥쳐온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믿고 있었어요. 물론 이 세상에 불행이나 고통이 들어와서 안진뱅이, 눈먼 사람,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들, 각종 질병들이 있는 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 모든 비극의 연속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설명이지 구체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설명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한 개인이 그 고통과 이유 모르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눈먼 사람이 만일 그가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이다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원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눈이 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이유 없는 죄를,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장애를 가졌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부모나 그 본인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도 동일한 장애를, 질병을,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리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맞는 생각이죠. 그러므로 남의 불행을 보고 본질적인 설명을 적용하면, 그러면서 죄값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도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처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죄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완전한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평생 고통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시각장애라는 멍에를 씌우셨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 편견에서 벗어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좀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내 생각 지금까지 원래 그랬어, 원체 그랬어, 그게 맞는 거야, 옛날부터 그래왔어, 이게 아니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통념, 편견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
이것을 미리 깨달았다면 누구도 그 장애인을 천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자식을 이런 식으로 길바닥에 버리고 구걸하게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들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끌어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에게도 잘못된 생각이나 지식 때문에 나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민은 절대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나 지식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못해서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 현실, 그 현장을 바라보고 그저 내가 거기에 엎드려져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의 판단력도 충분히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됩니다. 더욱이 오랫동안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으면서 버리는 작업들이 굉장히, 저 또한 힘들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되돌이키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잘못된 생각, 이념, 사상 속에서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전히 끙끙 앓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고약한 기질, 그 모든 우리의 눈을 흐려버리는 그 모든 잘못된 통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과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흐르게 하는 요소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그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평생을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앞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길에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도 그의 사람의 눈에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꽃이 노란색인지 빨간색인지 하얀색인지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늘이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몰라요. 구름이 흰색이라 그러면 흰색이라는 거,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그걸 보게 됐습니다. 광명이죠. 생명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줬느냐, 비방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율법의 근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생명의 근간을 두고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는요, 사랑의 근간을 두고 있지 않아요. 율법주의는 전통이란 인습과 사람이 어거지로 말씀이라고 만들어 놓은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거기는 본질이 없습니다. 본질보다 형식이 중요해요. 정신보다 법을 우선해야, 정확하게 하면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식이죠. 율법주의의 가장 큰 우려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 순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예배 구성 요소만 있으면 그 순서가 그 각 교회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순서를 명확하게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꼭 예배 시간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생각해봤군요. 죄송합니다. 네. 예배 시간에 끝날 때 왜 주기도문으로 꼭 끝내야 되죠? 주기도문이 예배를 끝내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것들의 형태에 얽매여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있는가에만 오래 기도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본질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지식의 충족에만 신경을 쓰죠. 제자 훈련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11조의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돈이죠. 뭐 해도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에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액수를 가지고 헌금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직분을 일종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나 위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분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율법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적인 안목, 분별력이 흐트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심에 있지 않고 헛된 생각과 헛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망령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형식과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항상 밝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안목,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예수님은 나중에 고침받는 소경이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맨 뒤에 9장 39절과 40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우리 39절 맨 뒤쪽이에요. 우리 39절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읽어주시면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본질을 봐라, 본질을 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기끈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그들은 분명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지식 계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만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 살지 않았고요, 그 말씀의 지식대로
백성들을 이끌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그 작게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교만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그를 아는 지식은 정말로 끝이 없습니다.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을 함께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게요. 성경 구약 신약 성경 1장 17절.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가르쳐 드렸어요. 같이 찾으려고. 신약 성경 311페이지 저 뒤쪽으로 가시면 돼요. 에베소 1장 17절. 1장 17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한 절씩 19절까지 교독할게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가 다 깨닫고 알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오묘함을 다 통달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영광의 자리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죄인이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배움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나는 모르겠더라.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한 5년 하고 좀 알면 알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이렇고 믿음 생활이 이런 거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웬걸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전에 알던 게 그게 아니더래. 20년 지나고 함께 사역해 나가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도 받고 목사님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갈 길은 더 먼 것 같죠. 여전히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조금 안다고 교만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영적인 눈이, 그 안목이 흐려지고 닫혀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나 가정의 평안함도 중요하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도 뜻대로 잘 풀려야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고 오직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갖고 눈을 뜨고 똑바로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감겨서 못 보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과 그리고 형식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는 눈, 분별할 줄 아는 영의 안목,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원하기는 당시 제자들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안다고 하나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는 영의 눈이 딱 껴져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승리의 행군을 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